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 그리고 또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도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좀 영상이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똑같이 했는데 또 어떤 날은 문제없고 지금은 잘 돼요. 여튼 뭐 잘 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감사하고요. 여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에서 아마도 최고의 실패라 할 수 있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지만 본문을 그렇게 이 본문을 즐겨 읽거나 반복해서 읽거나 이 말씀을 좀 읽기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말씀을 읽었듯이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동침하고, 밧세바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자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그 범죄를 숨기려고 온갖 수단을 쓰다가 결국은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교사하는 무서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말이 필요가 없죠. 장인 12장에 이제 그 말씀들이 들려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오랜 고난의 시간을 견뎠고 지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사방의 적들을 다 정복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언약 또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몇 주 들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만한 그런 실수, 범죄를 이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은혜,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실패의 이유예요. 실패의 이유. 완전해 보였던 그 다윗이 범한 이 무서운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해지는 실패의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실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그 은혜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계속함이라는 거예요. 계속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함, 계속됨.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모습은 멈추지 않고 계속됨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계속됨의 주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언약을 기억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그 계속됨이 멈추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 이 실패, 범죄의 그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본문의 앞장인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암몬이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지난주에 말씀에서 다윗의 조문단을 모욕했고, 그래서 은혜를 거절했고, 그로 인해 시작된 전쟁, 비록 이스라엘이 2번이나 그 전쟁 가운데 승리했었지만은 실은 그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의 고대의 역사도 뭐 그러했듯이 추운 겨울에는 전쟁을 쉬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듯이 이스라엘 땅도 그 땅의 기후에 따라서 우기가 시작되었고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전쟁을 멈추었다가 해가 넘기고 다시 그 전쟁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진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이 전쟁, 암몬과의 전쟁은 해를 넘겨서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쩌면 이제는 좀 끝을 보아야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전쟁, 고대의 전쟁은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쟁을 통해서, 자주 하는 전쟁을 통해서 국력을 낭비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시작된 이 전쟁은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라는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적어도 한 나라의 왕, 또 한 나라를 세워가는 자의,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은 다윗은 부하들과 군대만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왕이니까, 왕이 모든 전쟁에 다 나가야 될까? 그렇지 않죠. 왕이라고 해서 모든 전쟁에 다 나가야 한다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앞에 10장에 보면은 그 10장에서도 그 전 연도에 있었던 전쟁에서도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무언가 의도하는 바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다시 시작된 전쟁이라는 큰 문제를 앞에 둔 왕의 모습으로서, 지도자의 모습으로는 충분히 아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모습이 문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2절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부하들과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침상에서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저녁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여유자작하며 걸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한가롭고 여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한편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왕은 저녁에 일어나서 오침을 했겠죠. 근데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전쟁의 치열함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안주와 나태함과 게으름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은혜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모습이, 다윗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다윗의 실패, 범죄함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다윗의 모습은 한결같음이었어요.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에서도 그러했고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만의 왕으로만 있었던 그 7년의 시간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정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윗의 삶도 한결같았어요. 다윗은 한결같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의 중심은 멈춘 적이 없어요. 그가 도망의 삶을 시작한 이후로 오늘 본문까지 한 번도 다윗의 중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분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왕에 대해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된 후에도 그는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을 기억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했던 다윗의 모습과 다른 무언가 빠뜨려진, 긴장하지 않는 나태와 게으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계속된 삶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냥 안주하고 나태해졌을 때 범죄하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그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된 중심, 계속된 신앙, 계속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여러 가지가 표현이 가능할 텐데요. 그 쉬운 예 한 가지를 들어본다면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요소입니다. 원리입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만족해버리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고 은혜 안에 여전히 있을지라도 기도의 줄은 놓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되어지기도 하지만 일부러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진다. 말 그대로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목적을 두고 기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발생한 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겠지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겠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고난이, 문제가 힘들고 괴롭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들을 받고 누리고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되어지는 기도만이 아니라 일부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고난과 고통과 상관없이 삶의 리듬이 되어져 버린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항상 기도의 시간을 지켜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절박함을 가지고, 긴급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긴급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해온 어떤 각종 기도 모임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기도했어요. 새벽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삶에 당면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고, 삶에 당면한 문제가 없어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믿음의 신실함을 드러내 보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의 저녁 모임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삶의 리듬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 새벽을 깨우는 것은 정말 도전해야 될 그런 어려운 주제 같은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오히려 공동체로 함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모임을 매일 가지면서 종종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나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매일 말씀과 기도 앞에 살고 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그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됨의 모습으로 서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나태함, 게으름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어짐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는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멈추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 그의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이것이 멈추었습니다. 왕의 위치에서 안전했고 그래서 게을렀고 나태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보인 거예요.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2절의 표현이 아까 읽었는데 이러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목욕하는 여인이 정말 그 시간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을까요? 왕궁은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아마 주변이 아랫부분이 잘 보이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궁이에요. 그렇다면 왕이 사는 곳이면 그러면 일반인들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신실함이 멈춰버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는 그 멀리서 보이는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중심과 여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엎드리고 있었다면 아마 목욕한 여인을 봐도 별 생각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간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멈추었을 때에, 말씀의 삶을, 기도의 삶을 멈추었을 때에 결국 죄에게 틈을 주었고 그 틈이 인간의 정욕을 부추겼고,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인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정욕에 빠져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쉼없이 일하는 자, 끊임없이 일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 계속된 삶을 멈출 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범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이 계속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멈추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 나아가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계속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입니다. 다윗은 멈추었고 그로 인해 죄에게 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면 몰랐겠는데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일로 인해 다윗의 범죄는 온 천하에 다 들통날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범죄가 숨겨지면 그냥 그것으로 덮고 가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범죄가, 실수가 숨겨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위기에 맞닥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밝게 드러날 상황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덮으려고 해요.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 잠을 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신한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라 당신 아기다라고, 우리아의 아기다라고 이렇게 문면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 혼자 편히 잘 수 없다 하면서 왕궁 문 밖에서 군사들과 잡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우리아가 말해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우리아의 말, 이 우리아의 모습,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아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멈추어 버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그 충성됨과 중심을 멈추었는데 우리아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 계속된 충성과 계속된 신실함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아는 다윗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자신의 계략대로 되지 않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를 죽이라라고 살인 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멈춰야 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에, 막으실 때에 막혀야 되는 것이죠. 드러나게 하시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선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런 모습까지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걸까요? 먼저는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가 멈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계속됨의 중심이 잠깐 멈추었을 때 그 잠깐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을지라도, 그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다시금 엎드리고, 자신의 힘으로 무마되지 않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인데 다윗은 더 나아가 버린 것이죠. 우리아를 죽이는 무서운 범죄까지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윗에게는 사실은. 그러면 그 기회 앞에서 돌이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계속된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음에 볼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고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때서야 그의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있는 게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기회를 주고 계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멈추어진 마음과 멈추어진 중심을 보시고 그곳으로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다시금 이어갈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계속됨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실패,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멈추지 않고 더 신실함으로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중심이 계속되는 중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 하나님, 혹시 내 삶에, 내 중심에 남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멈추어 버린 것이 있다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던 중심이 흔들리고 또 놓아버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내가
계속됨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회복하며 이 한